우리 다 함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우울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로 1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스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진 그런 성전 순례시의 15편 중에 13편째 시입니다.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간절한 열망이 이 시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는 것이 정신없이 있다가 그냥 분주하게 급하게 차를 타고 허겁지겁 교회에 오고 또 교회에 오는 것도 제때 맞춰서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이 산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불공을 드리기 위해 산사를 찾아가는 집에서부터 떠나서 그곳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의 과정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를 하는 그 모든 여정이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 전체 삶이 주일 예배를 위한 삶이어야 할 것이고 또 주일날 아침부터 씻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오는 그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요,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와 유사한 기도가 오늘 이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 다시 말하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사무엘상 6장 7장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고백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야기를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안치할 장소를 찾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할 적절한 장소를 찾고 성전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겸손이란 말은 고난을 당하다, 괴롭게 하다, 비천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처럼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질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온 정열과 온 힘을 그 일에 쏟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어느 곳에 찾을까? 그리고 그 터를 마련하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만큼 그렇게 온 마음을 다 쏟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시온산을 정복하고 그곳에 언약궤를 옮겨 놓습니다. 나라의 기반도 잡혀가고 적들로부터도 안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항상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결국 법궤가 어디 있는지 행방조차 알지 못하다가 드디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말을 듣고요, 다윗은 그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가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옮겨가고 또 빼앗기고 결국에 행방을 몰랐다가 다시 찾게 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왕이 되어 왕권이 견고해지고요,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전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텐트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전을 세우겠다고 처음 서원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베개하고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런 상징으로 자신이 돌베개 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야곱이 서원했고 그러나 이루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이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3절로 5절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냥 3절, 4절, 5절은 읽기만 해도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 닿아집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와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 여러분,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기쁨을 표시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 고기 한 덩어리, 건포도 한 덩이를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온 백성들이 함께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죠. 다윗은 이처럼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피를 많이 흘려야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사명이 다윗에게 부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요, 성전을 짓는 것이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먼저 자신이 가진 것을 솔선수범으로 몽땅 들여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아, 내가 내 집을 짓고자 하느냐?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내가 내 가문, 내 왕조를 세워주리라. 이것이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비록 성전 건축이 자기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 성전 건축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로서의 성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고
결국 온 세상을 구원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사 약속하신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여러분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12절입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멍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으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온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 영광을 얻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의 집을 가문을 세워주신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걸 가리켜서 시온 전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하나님 당신이 거하실 장소로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 그대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곳에 임재하시며 또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풍족한 축복을 누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떡을 배부르게 먹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확대된 가족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오늘 풍성함, 그리고 기쁨, 행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으로 담장을 넘어서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소중한 것은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이곳에 임하여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일이든 어떤 관계든 어떤 장소이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그것이 소중한 것이 되고요,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시면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아무리 좋은 내용도 여러분 그 내용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7절 18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17절 18절은 두 개의 그림 언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뿔, 하나는 등뿔입니다. 뿔이라는 것은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권을 다윗 가문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등을 주셔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신 같이 다윗의 왕조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시편 132편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읊조리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고통을 겪는 겸손함, 몸부림치며 갈망했던 다윗과 시인을 비롯한 순례자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속히 상황이 나아져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은혜 감사와 감격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 사모함이 고통이 될 만큼 그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전 건축의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처음부터 새롭게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간절함 그리고 사모함,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성도도 마음의 아픔이나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이 내가 가진 힘이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과 같이 겸손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리고 옷이 벗겨질 만큼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온전한 순종으로 그리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더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없는 아픈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며 고통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 기도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